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늘 부어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내가 나 된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더욱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힘든 여정이었고 어려운 순간들,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했지만 그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새해에는 더욱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고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축구를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어떤 선수가 슛을 이렇게 때렸어요. 그걸 보고 그 해설자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슛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슛이라고. 왜냐하면 그 선수가 슛을 때릴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슛을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언제 올지 모를 때 이렇게 방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나다 10분 후에 도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으니까 아무도 언제 찰 줄 몰랐는데 슛을 찼다. 그래서 시어머니 방문슛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친정어머니 방문슛도 있습니다. 언제 찰지 너무 예상 가능해서 잘 막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친정어머니는 연락을 하고 오니까요. 시어머니가 오시면 왜 깜짝 놀랄까요?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또 빨래도 해놔야 되고 청소도 해놔야 되고 이렇게 시어머니의 방문을 준비도 해놔야 되는데 그게 미흡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모습이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무라실까 봐도 조금 걱정도 되는 거겠죠. 군대에서요, 관물대라고 하는 이런 개인 서랍장, 사물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불시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도 개인 총기를 하나씩 다 지급받는데 그거를 불시 점검할 때가 있어요. 관물대를 깔끔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지, 총을 청소도 잘 해놓고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행정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무사에서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점검하겠다고 불시에 온 겁니다. 그래서 게임 안 깔려 있는지 그리고 허용된 사이트만 들어갔는지를 다 확인했어요. 다행히 안 걸렸습니다. 잘 준비된 상태였던 거죠. 이렇게 불시에 시어머니가 찾아올 때, 불시에 점검할 때 잘 넘어가려면, 아무 부끄러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하다가 불시에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랑 여행을 가는데 그 기름 칸이 두 칸인 거예요. 그래서 한 칸은 아니니까 조금만 가다가 주유소 나오겠지, 거기서 기름 넣으면 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냥 출발했어요. 그런데 조금 갔는데 바로 주유등이 뜬 겁니다. 그래서 경로상에 주유소를 찾아봤는데 너무 멀리 있어요. 25km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상에 있는 주유소를 포기하고 가는 길을 빠져나와서 주유소를,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지고 주유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했거나 더 빨리 기름을 넣었다면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더 오래 돌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혼인잔치에 신랑이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신랑을 이 등불을 들고 1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늦게 오니까 늦게 오는 걸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래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여전히 많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미련한 5명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무엇에 대한 비유로 쓰신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불시에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늘 준비된 상태, 언제나 잘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잘하려면 지금 잘해야 돼요. 언제나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을 잘해야 지금이 모여서 언제나가 되는 거죠. 지금 잘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본 영상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딴 일하고 그 화상 수업을 하고 있는 그 카메라에다가 자기가 미리 찍어 놓은, 자기가 공부하는 척 하고 있는 그 영상을 핸드폰으로 카메라에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메라 앞에서는 그 사람이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그 카메라가, 그 핸드폰이 이렇게 쓰러졌어요. 그러면 진짜 모습이 보였겠죠. 딴짓하고 있는 그 원래 자기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지금 잘해야, 지금 열심히 해야, 딴짓 안 하고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성적도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지 않으면 늘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 오냐면 불시에 온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도둑이 자기 언제 올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예고 없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불시에 오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계속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는 모습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멈춤 없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자라야 된다. 자라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안다고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 거기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라가는 삶이란, 자람이 멈추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래서 계속 자란다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날이 오려면 아직 남은 것 같으니까, 오늘은 안 올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경건하고 지금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금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흠도 없는 상태를 유지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오늘 지금 이 순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를 대비한 삶입니다. 마지막 때를 대비한 삶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을 뛸 때 결승선 직전에만 전력으로 뛰고 그 전에는 걸어도 될까요? 그러면 절대 안 되죠. 꾸준한 속도로 계속 뛰고 있어야만 해요.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는요. 그래서 항상 모든 때가 마지막 때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건 지금 현재를 열심히 잘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언제인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도록, 우리는 모르도록 하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말고 안일해지지 말고 계속 지금 현재를 열심히 살라는 것이죠.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배워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지금의 그 자리에서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그런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의 가장 첫 번째가 뭐죠? 마스크 잘 쓰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언제 써야 될까요? 언제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도 늘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리고 내년도 늘 마지막을 사는 모습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욱더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아무 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